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덩굴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학업이 세 가지 뜰 준비입니다. 같은 의미로 나의 업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그릇입니다. 서론입니다. 렘넌트 요셉은 세계복음화 한 가지만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렘넌트는 세계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언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TCK는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모든 렘넌트는 TCK가 되어야 합니다. 렘넌트 7명도 다 TCK였습니다. 요셉은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응답받는 키는 세계복음화이고요. 모든 렘넌트, 모든 언약 가진 남은 자들은 세계화의 주역입니다. 요셉이 기도한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과 목표와 완전히 통했기 때문에 요셉은 응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언약을 정확하게 품었냐, 꿈에 나올 정도로 생생히 품고 24 기도했습니다. 저는 고3 때 학원이라는 중직자의 산업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수능을 끝나고부터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학원 현장에서 참여했던 그 다락방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전해주셨는데 제게 딱 두 가지가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업을 할 때에도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부모님께서 어렵게 하거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에도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간절히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 인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었고 제게 다른 힘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심하게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니까 제 방에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2, 3년 후에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영어를 잘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면 그 한국의 교육 과정으로 내가 영어를 술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는데 이제 조금 힘든 거예요. 이제 영어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잘 말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영어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너무나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 속에 있었더니 이제 같이 공부하던 미국인 친구에게 번역기를 써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제가 제 입술로 영어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구원의 길이 제게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짧은 의사소통,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의사소통의 표현은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미국인 친구를 시작으로 또 태국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많은 국제 학생들에게, 또 중국인 친구에게, 그리고 또 제 앞방 기숙사에 우울증이 있었던 천주교를 믿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한국인 유학생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1번 본문인데요. 학업의 기준은 237 세계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업의 이유는 237 세계화입니다. 렘넌트의 학업의 기준은 237입니다. 렘넌트가 학업에서 오직을 발견할 때 그것이 플랫폼이 됩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이때 파수대가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나의 업을 가지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업은 주업을 이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명확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렘넌트의 학업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면 안테나가 됩니다. 나의 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업의 현장도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과 다락방 전도운동은 세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은 준비한 만큼 담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국인 친구들보다 이제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렘넌트 때,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현장에서 그릇을 준비한 만큼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가 직업의 기준은 5천 종족 복음화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저의 직업, 저의 부업은 이제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업을 이제 세 가지들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제 한두 달 전이죠. 1월 12일 날 하나님께서 백년응답 근원적 축복 르호봇 경제의 이유라는 2부 예배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 주간에 제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분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교환학생 갔다 온 이후로 대학교 3학년 때 독립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라고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제가 좀 혼자 살면 예배드리기도 편하고 제 방에서 다락방도 할 수 있고 되게 너무 좋았지만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언젠가는 나올 시간표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부모님과 분가하는 시간표가 맞습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때 받았던 세 가지 뜰이 있는 빛의 성전 언약을 붙잡고 광주 성전 근처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짜로 그 응답을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를 찾아서 탐벌동에 하나님께서
렘넌트의 하우스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제가 그때 한 3주 전쯤에 이사를 왔는데 목요일 날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금요일부터 이제 많은 렘넌트들과 그리고 TCK들 그리고 해외에서 훈련 받으러 온 렘넌트와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집에 16명이 잤어요. 그 다음 날도 16명이 자고 차에 끼어서 타고 이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청소년국에서는요, 저는 이제 중등부 교역자인데요. 청소년국에선 토요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숙박을 할 수 없게 되어서 한두 달간 토요학교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있으면 렘넌트들이 우리 집에서 잘 수 있는데 그 언약을 품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오프라인 토요학교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집이 렘넌트 하우스로 세 가지 뜰 하우스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요학교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선교훈련 비전 캠프도 가는데요. 한 달 전에 이제 일본 오사카 임마누엘 교회로 선교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일본 렘넌트가 한국에 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아마 오늘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걸로 아는데 이사 오고 난 이후로부터 매주 금토일을 저희 집에서 함께 보내게 되었고 하나님께 세 가지 뜰이 있는 하우스로 쓰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르호봇 경제에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계속 채우시는 응답 속에 그리고 그런 나날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오고 난 뒤에 또 받은 응답이 있는데요. 이제 저의 장막 회막이 이제 성막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하면서 또 했던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 나의 24가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 가지 뜰 하우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청소를 해도 뭘 해도 이렇게 세 가지 뜰을 위해서 모든 제 삶의 방향이 24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집중이 하나님께 회복이 되다 보니까 잘 해결되지 않던 저만의 연약한 영적 문제도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이 탐벌중학교 앞에 있는데요. 제가 불신자 전도 운동을 위한 5인 1조 팀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아파트에 이제 중등부 교사가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바로 대각선 아파트 단지에 또 중등부 교사가 계시고 또 탐벌중학교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희 교회 사모님은 아니신데 한 사모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성막과 나의 회막과 장막을 성막으로 향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직업의 기준, 나의 업의 기준은 5천 종족 복음화입니다. 네, 렘넌트의 직업의 기준은 5천 종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5천 종족 쪽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때 5천 종족 살릴 미션이 나오고 미션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5천 종족 살릴 사명이 나오고 그때 선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치유에 관련된 것이 되어야만 5천 종족을 쉽게 살릴 수 있습니다. 5천 종족은 우리나라와는 문화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모든 24시가 그 사람의 삶이 오직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의
집중을 그 사람의 그 제자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치유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삶이 치유되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션홈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뜰 하우스를 하면서 저는 날마다 꿈을 꾸는데요. 저는 선교사가 꿈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을 때 선교사로 콜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저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와 관련된 꿈을 꾸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에, 그 황무지 5천 종족 현장에서 237 현장에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세 가지 뜰이 있는 하우스를 하면서 많은 랩넌트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이 237 5천 종족 복음화와 세 가지 뜰 운동을 지속할 제자들이 일어나는 꿈을 날마다 꿉니다. 이 복음운동과 세계복음화 선교가 제 유일한 삶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랩넌트의 기준은 TCK 제자화입니다. 자, 랩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남은 자의 기준은 TCK입니다. 본문입니다. 모든 랩넌트는 TCK가 되거나 TCK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랩넌트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시고 그 뒤에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된 것을 보고 제자화라고 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과 위기는 모두 발판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낙심되고 어렵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나중에 연약한 누구를 봐도 정죄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힘주고 축복해 주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랩넌트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향해서 그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랩넌트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5천 종족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렵거나 가난하다면 하나님은 보좌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기도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표와 언약과 방향과 통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게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힘든 일이 있다, 밑바닥에서 777 기도로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신다면 얼마만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복하실 수도 있고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와 언약과 방향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2부 때 처음 만난 시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사흘길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언약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니까요, 마실 수 있는 달달한 물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게 되었고, 이 뒷모습을 보고 자란, 이 모델을 보고 자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후대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언약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바로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의 증인입니다. 요셉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과 목표와 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5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현장에 미래에 반드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언약기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